오늘 12월 16일 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상대가 잘못했다든지 또한 여러 가지 참 부담이 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이 함부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함부로 비판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좋지 아니한 결과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특별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를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그죠? 너희들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비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과 그리고 또 영어에 보면은 비판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모두가 비판하다 이 단어가요 판결이라는 저지라는 이 단어로서 심판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은 심판하다 이 말이에요. 비판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이 심판하다 이 성경의 단어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뜻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은 누가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본문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비판도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네가 비판할 것은 아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네가 함부로 비판을 하고 또 심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심판은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의 은밀한 그 삶을 심판하신다고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그 은밀한 것 알게 그저 모르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말과 행동이나 삶까지 다 포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언제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백보자의 심판이 있죠. 그죠? 그날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누구일까요? 오직 한 분인데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죠?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그 입법자라든지 그리고 재판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아니 형제를 비방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 율법을 비방하는 거래요.
율법을 판단하는 거래요. 율법의 완성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죠? 율법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죠. 그죠? 그만큼 비방과 또 비판, 판단이 참 무서운 겁니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뭡니까? 재판자. 그러니까 내가 재판자가 돼가지고 내가 선고를 다 내리고 내가 형벌을 다 내리고 내가 다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의 신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하나님. 그죠?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그리고요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리고 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너는 누구가 한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다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가 그게 아니에요. 예.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일을 성결일에 보면은 완전히 금한 것 같지만은 완전히 금한 건 아니에요. 예. 함부로 심판하지 말라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잘못된 사상이나 행동이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분별하고 판단이 필요해요. 그죠? 또 적절한 그죠?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질서를 위한 그 비판은 필요합니다. 그죠? 그걸 비평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교회의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고 거룩함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말씀에서 벗어난 것, 보통 이제 교리적으로 벗어난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평과, 그죠? 확고한, 분명한 비판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비평할 책임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예. 율법이라는 것은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죠? 그 율법대로 살 수가 없구나. 또 율법을 범할 때에 이 잘못됐구나. 그죠? 우리가 분별을 하고 그죠? 비평을 하고 이거 잘못됐다. 이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뭔가 하면은 비판을 할 때에 상대의 잘못을 비평하는 차원이 아니라 상대를 비방하는 무조건 비방하는 거예요. 예. 비방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재판자가 돼가지고 심판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부분을 자기가 다 심판을 해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죄까지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주위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그렇게 딱 비판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본인이 다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목사이지만은 목회자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예. 비평적인 차원이 아니고 비판 그리고 아예 정죄를 해버리고 자기가 재판자가 돼가지고 재판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예.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교회에서 목회자가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뭐 당회라든지 재직회라든지 모든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잘못되게 행하게 되면은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독재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목회자는 성도들을 대할 때나 그리고 또 부족하고 잘못된 분들을 대할 때에 함부로 정죄를 하고 함부로 심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치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치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치리가 없으면 질서가 없어요. 예. 그래서 가면은 교회 법이 있어요, 법. 그 교회 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는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 되면은 교회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질서를 잡는 것이죠. 예. 치료가 필요해요. 그런데 차원이 그 개인 자체를 비방하고 그 개인의 자체를 완전히 재판을 해버리고 아예 그렇게 해버리는 단계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도 하지 않고 분별을 하지 않고 그냥 사랑이니까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 사랑은 공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의가 뭐예요? 잘못된 데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이 진행되어야 하나님의 공의 만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회개하면 다 됩니까? 다 돼요? 죄에 대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심판이 아니에요. 징계.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의 이 단어를 우리가 풀이하고 적용할 때에 한쪽으로 잘못 치우치게 되면은 극단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를 하고 본문에서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르게 잘 분별해가지고 말씀을 풀고 말씀을 가르쳐야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되게 가르치게 되면은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판이라는 것을 잘못 해석하고 독재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면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에게 다루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형제를 비방하는 차원의 비판. 예. 완전히 내가 재판자가 돼가지고 완전히 재판하는 그런 위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진행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것을 재판하시고 진행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비판하고 나중에는 심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어떤 단어를 붙였어요? 함부로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예. 비판하지 말라. 이걸 오해하면은 아예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이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재판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죠? 자, 비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2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비판을 하게 되면은 내가 비판을 받아요. 자, 누구에게 비판을 받을까요? 하나님에게 비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비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비판을 진행하게 되면은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재판하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비판을 다시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자기도 하나님의 비판을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래 말하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헤아림이 뭐예요? 헤아림. 예? 꼬치 해가지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예. 비판하고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헤아림으로 그렇게 비판하게 될 때에 너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헤아림으로 너도 역시 비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어떤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내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여러분, 다른 것과 틀린 것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틀린 거는 틀린 거예요. 그죠? 자, 틀렸을 때에 그것을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말하는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예. 틀린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다른데 그 사람이 틀렸다고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보는 기준과 그 사람이 보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충분하게. 그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나 그 사람을 이렇게 할 때나 또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이걸 완전 정지해야 되겠다는 완전 고쳐야 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 보면은. 그래서 함부로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말을 해버리고 비판을 해버리고 막 그래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스타일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런 측면에서 이런 거구나. 그걸 알고 그죠? 이 사람의 스타일이 좀 다르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른 측면에서 비평을 해줘야 돼. 그죠? 그죠? 당신 스타일과 내 스타일이 다르지만은 하나님 말씀에서 혹시나 이것이 벗어나지 않았는가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죠? 예. 그게 비평이에요, 비평. 그죠? 네. 그런데 비판은 뭐예요? 예. 내가 보는 것이 달라요. 그런데 다른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방법론에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 실수를. 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예. 사람들을 대할 때.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에 그 사람과 나의 이 스타일이 좀 다르구나. 그런데 문제는 스타일이 다른데 틀린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죠? 예. 그것은 잘 비평을 해가지고 잘 바르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냥 화를 내버리고 판단을 해버리고 정죄를 해버리고 틀렸다고 완전히 말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 어제 제가 그 상담 프로그램을 제가 봤어요. 부부가 서로가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막 칼을 들고 침대에 막 꼽으면서 막 그냥 상대에 향해서 그렇게 남편이 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그냥 얼마나 거칠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상담 해주는 사람이 이거 이렇게 되면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아내에 대한 그 문제를 이렇게 다시 체크를 해가지고 그 필름을 보니까 아내도 똑같아요. 아내도 칼을 가지고 남편이 담배를 끊지 않는다고 칼을 가지고 자기 허벅지를 찔러버려요. 그러니까 보니까 남편이 하는 행위와 아내가 하는 행위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의 조그마한 그런 스타일이 다른데 그것을 틀렸다고 하면서 무조건 막 계속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게 힘들어가지고 피하면서 이게 올라오면서 그런 행동도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보니까 그 오은영 박사가 잘 아시죠? 예.
이렇게 상담을 해준 게 뭔가 하면은 둘 다 그런 스타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의 배경을 보니까 어릴 때에 아버지로부터 그런 학대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어릴 때의 상처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남편을 만나가 위안을 받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해주지 않다 보니까 어릴 때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남편으로부터 진행이 되면서 이게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해답을 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남편이 아내의 그 속에 있는 아픔을 인정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또 배려하고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서 인정하고 서로가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의 단어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세 가지 단어.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그 단어를 가르쳐 줘요. 제가 그 단어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서로가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여보, 고마워요. 여보, 미안해요. 여보, 사랑해요. 그렇게 하니까 얼굴이 달라져요. 눈물을 흘리다. 제가 어저께 그걸 이제 보면서 느낀 거는 뭔가 하면은 이것이 참 말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거구나. 서로가 서로를 바르게 알지 못할 때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구나. 근데 알게 되니까 풀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비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심판자가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다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가 잘못했을 때에 바른 비평은 필요합니다. 상대 잘못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비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잘못했다고 상대를 함부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 자신도 비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가 잘못했을 때에 자기의 잘못은 없는지 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상대를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또 지혜롭게 권면을 하고 사랑으로 대해준다고 하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부로 비판하지 맙시다. 기도합니다.